말씀 좀 하시고요. 질문이 있는데 네. 진짜 리얼하게 감정까지도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또 눈으로 보는 것까지도 있잖아요. 목사님이 1% 부족한 그 사람 되기 전하고 또 1% 돼가 이제 100%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더 하셨잖아요. 그때하고 계속 리얼이 좀 있어요. 감정만 느끼고 해요. 생각, 마음, 눈을 보는 것까지. 근데 그 공짜로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커피 한잔 사주니 빨리. 이런 내놔야 해나. 1억 이상 예상으로 긁고 빨리 시작하시나.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되고 낼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첫째 다른 게요. 뭐냐 하면 그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더라. 그러니까 그 마치 왜 이래 대신 보세요 이런 거죠. 그게 달라지더라. 그 이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약간의 왜 그 자신감 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만족감. 그죠? 내가 이만치만 아니까, 그죠? 왜 그, 나쁘게 말하면 자만심이 생겨.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나쁘게 말하면 비교의식이 생기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니까 달라지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마음이 생겨요. 기다려주는 마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쓰고 싶잖아요. 쉽게 말하면 가령 10명 다.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10배 넓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갈 데가 뭐 천지예요. 그 이제 저 기술을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저 우리 카메라가 하나 또 있거든요. 예비용. 우리 이거 황 집사 그래 나보고 목사님 미국 가실 때 좀 가져가셔가지고 직접 찍어오시면 좋다고. 왜? 그걸 찍어온 걸 올리면 사람들이 반응이 훨씬 좋대. 그래서 한번 좀 배워가지고 가져가 보려고 그래. 카메라맨 하나 들어가려면 추가 비용이 300만 원 더 들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죠? 그 뭐 세워놓고 찍으면 되는 거니까. 또 대충 만질 줄 알잖아요, 김 목사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 강의할 때 내가 찍고, 내가 강의할 때 김 목사님 찍으면 되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예. 조금 전에 이제 이원환 목사님이라고 세종시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송금하려고 몇 번 전화해도 전화 안 받더래. 그래서 나한테 직접 했다고. 그래서 계좌번호 찍어줬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얘기를 아까 얘기해서 말했는데, 상담하는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 강사님들만 상담에 대한 하시는 것보다 속으로 되어 오시는 분들 전체를 위한 상담에 속으로 되어 요구를 하시는 분들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미리미리 훈련이 되면 더 좋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카드 좀 한번 가져오세요. 우리 영혼몸 정신심리 한 뭉태 가져오세요. 그래야지 하나씩 다 나눠드려서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그걸 여러 번 하시면 영과 혼, 정신, 심리, 몸까지 다 들여보세요. 그걸 다 본인이 구분이 돼,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게 구분이 돼요. 첫째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조금 개성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카드를 이제 이번 미국 가져갈 거야. 그 뭐 위에 기본 기록하는 건 뭐 설명할 게 없고요. 영, 혼, 몸, 정신, 심리. 첫째는 자기 영을 잘 아는 사람이, 그죠? 상대방 영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공깃돌 만지는 것처럼 다양하게 상대방 영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영의 안목으로 알게 되는 거니까. 이게 혼이 어떤지도 알아야 돼요. 개인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 혼도 지정의가 있다는 거. 영이 얼마나 개발됐는지. 개발이라는 게 개발이라는 말을 써야 돼. 계몽할 때 쓰는. 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혼의 지정의는 기본 성향이에요. 그 다음에 그 기본 성향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건 자아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대처하고 그걸 응용해서 사는 게 심리야.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한 맨 끝에 심리 있잖아요. 이 심리는 뭐냐 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형성된 심리예요, 일종의. 알겠죠? 후천적인 심리. 그러니까 혼과 다른 거예요. 이거 세분화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영혼 그러면 영도 혼도 합쳐서 자아까지 합쳐가지고 영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신까지도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학하는 사람들이 정신 그러면 그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보통 말하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과 혼과 몸과 정신, 심리가 다 기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친정아버지 대하는 게 다르고 시아버지 대하는 게 다르고 남편 다른 게 다르고 자식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대신 이제 이 정신이라는 것은 지성적인 면에 많이 이성과 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성이라는 건 하나의 몸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어떤 그 개인의 기능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기능. 에? 그걸 그냥 보통 정신이라고 그래, 사람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이거예요. 원초적인 정신은 보통 일반적인 관계 정신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뭐냐면 심리와 심령이 통합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에 관한 정신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신앙과 신학에 관한 정신.
성경과 신학에 관한 정신.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정신과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똑같이 분유만 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정신을 사람의 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영혼이란 말, 각자 위치에 쓰는 용어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걸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죽을 걸 죽고 살릴 걸 살고,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요,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닌 육신 중간에 얼치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지향정이란 이 욕망이요, 이게 육신의 욕망이에요. 즉 심리적인 욕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신념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바라는 게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교묘하게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육신적으로, 즉 심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윤리도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되면 이건 윤리도덕이 아니야. 혼적인 게 아니야.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인간적인 삶의 윤리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살 줄을 모르는 거야. 살지도 않고.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상담하면서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이걸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말하는 자녀왕 성전 제사장, 그죠? 신부, 이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관계, 심리로 사는 거예요. 가족 관계, 뭐 인간 관계, 친구 관계. 그러니까 전부 성공지향적이니까 기복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네. 왜냐하면 정신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을 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철학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의 영을 정신이라고 그랬어요. 에? 그래서 그 철학에서 그 얘기가 일반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문가들이 우리 성경이 말하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건 인간에게 영이 어떤 인격적 존재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정신으로 말한 거예요. 그 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정신이에요. 근데 그 철학에서 말하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그 정신이라는 것이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심상태 신부가 쓴 책을 읽어보면 사람의 영을,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플라톤이 몸과 혼을 구분했거든. 예? 그런데 문제는 이 플라톤은 혼을 영처럼 이해했어. 예?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이거야. 예? 이 혼은, 이 혼이거든. 원래 소울인데, 이 혼은 그 진료와 형상처럼 대리석과 그 어떤 뭘 만들어 형상이 돼야 되는데, 이건 하나지 둘이 아니다 이거야. 예? 그래서 그 육체라는 개념으로 하나를 본 거야.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거야. 영이. 그 푸뉴마 누스 얘기한 거야. 그래서 푸뉴마 누스를 철학사에서 그 얘기한 정신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걸 왜 얘기했냐면 육체도 하나의 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영은 이성보다는 오성에 가까운 가지고 있어. 오성은 깨닫는 거예요. 이성은 논리적인 이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바로 이 육체와 영혼의 차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쉽게 말하면 영혼의 세계를 육체의 세계에서 보면 이데아예요. 그래서 그 이데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걸로 이해한 거지. 육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 영혼을 독자적으로 이해해서 나중에 그들이 가고 보니까 절대자가 없더라 이거야. 무다 이거야. 그 얘기거든. 그건 뭐냐면 영혼의 한계성을 얘기한 거야. 즉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영혼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혼의 가치관이거든, 쉽게 말하면. 에? 사람은 영의 가치관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욕구적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인간이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면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잖아. 에?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수환 교수 얘기도 그런 뜻인데 이제 한수환 교수 개인적으로 말하면 영과 혼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니까 구분이 되지만 자기 얘기는 영혼을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한수환 교수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학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건 자기 의견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뜻인데 그 말은 내가 지금 말한 이 정신은 결과적으로 영과 혼이 역할을 해요. 영과 혼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몸까지도 경험론적으로 이해를 해. 그러나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그 하나의 성품이 있어요. 그 내가 늘 말한 고집이 있고 조금 경험을 쌓으면 아집으로 바뀌어. 그 아집은 조금 합리적이란 말이야. 상대방을 이해해줘. 근데 고집은 무조건 우기는 거야. 내가 아는 게 다다. 이 차이거든. 근데 조금 더 성숙해지면 몸이 아집이 배려로 바뀌어. 이해가 되죠? 네. 아, 그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유기체 관계는 틀림없어.
유기체 관계는 틀림없는데 역할이 다르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아버지에 대한 역할이 다르고 엄마에 대한 느낌이 다르잖아요. 형제에 대한 느낌이 다르고.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만약 목사님께서 영국 몸을 저희들이 딱 이제 구분을 딱 하고 있는데 정신이 그러면 목사님께서 느끼셨던 그것이 어떻게 체험이 되요 어떻게 다르냐면 영은 영대로 특질이 있어요. 특질. 혼은 혼대로 기능이 있단 말이야. 다시 하면 영은 사지백체가 있어요. 천사 같은 몸이 있단 말이야. 근데 혼은 몸과 연결해서 쓰는 거지. 기능은 있는데 몸이 없어. 몸과 연결되는 거야. 이게 달라. 존재가 다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정신은 영, 혼, 몸이 합쳐져서, 그죠? 전체를 대표하는 사상이 생겨. 가치관. 그게 정신이다. 근데 심리는 가령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자와 남자 심리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가 달라요. 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쉽게 말하면 조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배려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건 선천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건 이제 후천적으로는 어떤 환경 때문에 가령 무슨 좀 까다로운 부모 밑에 살았다든가. 그죠? 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동생들은 모르겠어.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 좋은 분을 만나서 부정적인 게 별로 없다. 난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 우리 어머니 너무 고맙게 생각. 마음에 늘 그게 있어요. 그런데 누가 산다고 얘기해 보면 어떤 분 그러다 여자분이 자기는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별 거부감이 생긴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도 사랑이셨구나 하는 게 깨달아졌다. 그러니까 이건 후천적으로 환경 때문에 형성된 게 있거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 어른들 얘기는 토질 따라 다르다. 토질. 모래밭에 태어난 사람하고요. 단단한 데 태어난 사람하고 진흙에서 태어난 애 다르대. 그러니까 진흙 바탕에서 태어난 애들은 머리가 좀 둔탁하다고. 어른들 얘기야. 그러니까 심리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이성적인 거하고 감성적인 게 다르잖아요. 이게 혼과 영과 혼의 이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게 존재론적으로 이제 구분한다면 심리는 감성적인 걸 통틀어서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좀 어렵게 하니까 저도 그랬던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작용이 되어지고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지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정신이라는 게 뭔가 심리라는 게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저도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소그룹 지도자들은 이 부분이 분명해야 상대방한테 설명해 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영혼 몸은 저희들이 이제 예. 상담을 아니까 이게 부분이 쉽고 설명도 해줄 수 예. 있는데 심리까지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신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정신을 내 안에서 영혼 몸이 작동을 해서 이게 작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저도 지금 그러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냐 하면 그 영과 혼의 정신적인 부분이
지성적인 거하고 합쳐져서 하나의 정신이 되는 거야. 기본적인 기능.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 집 딸이니까 여자라는 건 분명해. 근데 아이들 길러보니까 내가 엄마라는 걸로 바뀌었다. 그죠? 여자와 엄마는 다른 거잖아. 존재가 다른 게 아니고 성품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엄마기 때문에 정신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바뀌었잖아. 그거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양씨 집안에 제가 딸로 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신씨 집안에 시집을 가서 그렇죠. 플러스가 된 것인가, 즉 내가 하나님의 아니 이제 인간으로서 일단 여기에서 이걸 중간에 본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영과 혼의 삶을 정신으로 보는 그렇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아니한 이 밑에 뭔가 그냥 이런 육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거하고 혼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다르거든요. 예?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혼은 다분히 이기적이에요. 혼은 그 변하지 아니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예, 왜 그러냐면, 이 몸은, 혼은 몸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애쓰고 노력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이기적인 성향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심령이 되면, 이기적이라는 게 이게 너무 쓸데없는 것을 알게 돼요. 예? 왜? 몇십 년 살고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영생이야. 영생을 혼으로는 못 믿어. 영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헛된 데 내가 신경 쓰고 있구나. 그죠? 그게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다 내려놓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전혀 다르지잖아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로 지금 중점을 두고 계속 그럼, 아니, 쉽게 말하면 우리 사모님이 양씨네 집이 딸인데, 지금 신씨 딸들 기르느라고 정신없잖아? 그게 왜? 그게 내 딸이기 때문에.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정신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양씨 집의 딸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심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본 성질 있잖아요. 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딸이고 내가 신씨네 집의 딸을 기르지만 양씨네 딸의 그 기본 성향으로 기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심리 쪽에서 거의 영이 없는 상황으로 그렇죠. 뭔가 몸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심리적인 삶을 동물적이라고 그래. 이성적인 삶을 완전히 동물적이라고 그러는 거야. 한수환 교수.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 본능 일반 윤리로 사는 거야. 본능 일반 윤리. 기독교 윤리도 아니고 그냥 왜 관계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돼? 반말하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일반 윤리거든. 그러면 목사님 예. 우리가 여기서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심리 같으면 변화되기 이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니 그러니까 심리도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바뀌는데 이제 예. 어떻게 볼 수 있겠고 정신은 하나님과 만나서 전하는 영혼 몸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하기 전에 신 목사님에 대한 이해가 다르잖아요. 연인으로서. 근데 결혼해서 이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달라졌잖아요. 마음이. 그죠? 왜? 그냥 신 아무개 씨다 하던 게 내 애들 아빠다. 달라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게 심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음의 느낌은 심리고 머리로 느끼는 건 정신이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모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 어떻게 길러야지. 이건 정신이잖아요. 심리와 정신이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영어로 정신 심리에서 네. 우리가 심령으로 나가기를 원하잖아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아니, 그건 왜냐하면 영혼, 몸, 정신, 심리가 하나의 기본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심리와 심령은 이 삶의 현장에서 좁게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심리고 영이 하나님과 관계는 심령이기 때문에 그걸 다룰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제가 뭘 연구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쓴 거예요. 처음에. 그거 몰랐다고 나도 처음에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상담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느끼는 거죠. 상대방 생각, 마음, 감정을 다 느끼는 거죠. 이제 심리도 A 플러스로 되면 네.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심리가 기본적인 심리가 그거 빼딱한 게 있잖아요. 그게 묻어난 걸로 바뀌는 거지. 묻어난 걸로 바뀌잖아. 그럼 그거 바뀌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게 뭐냐면 심령은 하나님과 관계할 때 생성되는 하나의 마음이라면 이건 마음이에요. 심령은 그죠? 심리도 마음이잖아요. 인간관계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심리예요. 심령은 마음이야. 에?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할 때 생기는 심령이지만 영과 혼은 독자적인 존재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영과 혼이 영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심령이 되는 거야. 그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애라는 게 다르고 부부 사랑이 다르잖아요.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다를 수 있잖아. 그죠? 어떨 땐 너무 귀하고 어떨 땐 미워 죽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애증이라고 그래요. 표현하자. 그건 나쁜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의 표출일 수 있다. 정신이 목사님 A뿔 정도 되면 어떤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으로 바뀐다. 하나님 정신. 그러니까 내가 뭐 옳고 그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야. 하나님 기다리면 기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A뿔이 되면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 돼 있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다시 육신, 심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 말은 심령으로 사는 게 숙달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돼서. 네, 숙달, 훈련이 덜 돼서. 목사님 혼이 A뿔 정도가 되면 혼은 어떤 상태로 혼은, 그러니까 이제 본능 일반적으로 살려는 개념을 억제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생각과 마음을 짓는 죄가 있잖아요. 혼의 기능이거든. 회개하는 거죠. 속으로 회개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든 혼이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자기의 느낌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자분을 말하면 25살 되면 다 큰 거야. 더 클 거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런데 막상 70, 80까지 살려면 계속 배우는 거야. 지금 이제 저희들 조금 하나 의문스러운데요. A, B, C, D, E 이렇게 됐을 때 그 단계마다가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면 말을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인지를. 그러니까 E는 어떻다, D는 어느 정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느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본다든지 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나는 이제 한 2년 이렇게 쭉 해봤으니까 뭐냐면 왜 사람이 됨됨이가 달라져 가잖아요. 사람도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죠? 근데 영은 영대로 이게 성장이 돼요. 인식과 의식이 바뀌어요. 혼도 마찬가지고. 응?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걸 보잖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렇듯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영이 자란 게 따지고 보면 A, B, C, D가
전부 10단계더라고. 나는 그 10단계인지 모르고 했어요. 플러스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는 없어요. 2 플러스, 10단계더라고. 그러고, 그, 인간관계도 10단계잖아요. 왜? 그죠? 1대 9부터, 10대 0까지 가는 거. 근데 저도 그것도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런 거야. 그 탈피를 했어요. 제가 어떤 분 같으면 뭐 2번 탈피를 해가지고 완전히 구분이 돼.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은사로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은사 돌아가니까 그 은사라는 게 실용적이거든. 그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지적을 했더니 자기 요즘 그 어려운 현상을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가만 내버려두지 않으면 또 이런저런 모습으로 혼내시더라고. 다시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구분이 확실해지는 거야. 왜 이러잖아. 결혼해서 뭐 예를 들어서 1년쯤 되면 좋을 때는 그죠? 100년 살고 싶은데 기분 나쁘면 1년에 한 10번 이상 이혼해. 이게 막 부글부글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육신을 탈피해서도 그걸 확 못 버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우리 김 목사는 많이 변화가 됐는데 그게 에베소 4장에서 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얘기가 왜 거기 나오는지 알겠더라. 기본적으로 뭐가 육신인지를 알잖아요. 그게 탈피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구분이 되니까 왜? 그냥 탈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급한 정도가 아니거든. 내가 봐도. 근데 그게 나였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남을 볼 때 부끄러운 거야. 거기다 하나님 볼 때 더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이게 뭔가? 에? 여러 번 된다니. 그건 여러 번 되는데, 그건 왜 여러 번 되냐 하면, 그게 내가 그러잖아. 그라마가 푸뉴마 여러 번 돼야 돼. 한 10번쯤 해야 된다고. 그 말은 우리 몸이라는 건 숙달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더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렵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탑이라는 것을 한 번이면 끝나는 걸로 모든 분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계속 아니, 나도, 내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시작을 했어요. 나는 얘기하면 평범한 얘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게 되더라고. 나는 한 번 탈피되면 될 줄 알았어. 얘기를 처음에 할 때 있잖아요. 나는 한 번이었지만 한 번 했지만 이거는 여러 번 아니, 그 당시 나도 그 당시에 몰랐다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가 이렇게 되어져야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니, 내가 이제 쉽게 말하면, 벌써 몇 년 전이거든. 가양동 있을 때, 우리 어디야, 마곡동 아파트 살 때, 본인이, 우리 김 목사님이, 많은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얘기도 못하겠다 그랬어. 그건 지금도 얘기 안 해. 나한테는. 왜? 자기도 부끄럽다 이거야. 그랬는데, 그럼 그 다음에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거든? 근데 계속 그래? 또. 근데 그게 남아있잖아요. 줄기가. 그게 계속 바뀌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 내가 잔소리하는 게 뭐냐 하면, 말하는 습관도 고쳐라. 톤을 높이지 마라. 이제 점점 다듬는 거예요. 왜 머리 보면 우리가 미장을 잘해줬는데 여기 조금 더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남자 같으면 조금 더 따라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자꾸
그거 다듬어 가게 되더라고. 그 말은 이제 내가 그 수준이 약할 때하고 또 다르더라. 또 좀 다르고 또 좀 다르고. 성장에 따라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 나도 가끔 얘기했지만 4년 전에 처음 다 육신이라고 그럴 때, 나도 확실하게 육신이 뭔지 구별하지 못했다. 성경적으로 설명이 애매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무조건 믿고 얘기했다. 그게 육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설명이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어디야? 저기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불광동? 집회 끝나고 다음에, 내 병원에 있을 때잖아, 그때. 그 이후에 지난 한 1년 동안에 더 많이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육신을 자기가 목도하게 되니까, 아, 뭐가 육신이다. 이제 이 바람에 서로 이제 확실해졌잖아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된 얘기를 난 자꾸 이론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다 들었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아이들 길르다가 보면 애가 키는 다 컸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 아이고 너 언제나 어른 되겠냐. 언제나 철들겠냐 이러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그러죠. 왜? 야 아무개 저 조그만 녀석이 애를 이거지. 그게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만 상담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직접 기도하시면 쉽게 말하면 내 아이는 성장 전체를 봤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죠? 또 뭐 얘기하면 그렇게 제가 이해해 주잖아요. 그게 왜? 성장 배경을 지켜봐 왔고 길러왔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직접 상담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보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주께서 알려주신 대로 나는 메모한 것뿐이에요. 상담의 중요성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그러지만 그 물어보는 거 주여. 그리고 알려주시는 거야. 주여 그럼 다 통하는 거야 뭐. 그러니까 상담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그러니까 금방금방 하는 거지. 내가 처음에 상담할 때는요. 한 사람 붙들고 3시간 4시간 걸렸어. 이거 영혼 몸 심리 말고 처음에 사명 소명할 때 한 3시간 4시간 걸렸다니까. 그게 이제 민감해졌지 이제는. 그냥 주여 그러면 턱턱턱 사명소명 다 알려주시니까 쉬운 거야. 그러니까 뭐 5분에 뭐 2병씩 할 수도 있고 그죠? 얼마든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처음에 상담할 때는요 하루 뭐 한 10명 상담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져. 신경 쓰니까. 그럼 지금 신경 쓸 게 없는 게 뭐냐면 심령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조금 뭔가 마음에 자유롭지 않으면 다시 물어보는. 그거 재확인하고 딱 메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하는 거죠, 뭐.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종리를 가지시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죠? 기본적으로 뭐 이미 성장하신 여러분도 상관없어. 가령 우리 신목사님이나 양사모님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서로 그 무슨 약점 알자는 게 아니잖아.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이렇게 파악을 기도하면서 알려주시는 걸 알게 되면 야 기가 막힌 걸 깨닫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양육이 안 돼. 그죠? 양육이 안 돼.
태어나지 않은 아이 생일까지 했어. 그죠? 일부러.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한 얘기는 그 앞으로 훈련받지 않은 러시아나 유럽 쪽에 갔을 때 기본적인 개념 가르쳐 주고 제대로 안 된 사람들에겐 영성 훈련을 통신으로 연결해 주고 훈련을 그게 쉽게 말하면 그 영성 형성을 돕는 거잖아. 그 다음에 영성이 기본적으로 된 사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 태아 교육이 있고, 그죠? 유아 교육이 따로 있잖아. 그런 개념에서 그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상담을 잘못하게 되면, 남발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매이게 돼. 신뢰도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담할 때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다른 분 하는 상담 여러분 모시고 온 분들 있잖아요. 할 때 옆에서 지켜보시라고. 그러고 뭐 기도 같이 하면 좋죠. 뭘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메모는 요거만 간단히 하지만 설명은 진지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응답받고 신뢰하고 살아왔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더 들어가면 은사적인 상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깨우쳐 주죠. 쉽게 말하면 혼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이해하겠다. 이해되죠? 가령 우리 최현성 목사님 같으신 경우 그 일반 상담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걱정하시는 게 없잖아. 그냥 쫙 되잖아.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대신 면밀하게 상대방을 봐줘야 돼. 쉽게 말하면 10살 먹은 애 보고 야 너 키 다 컸으니까 이제 시가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거 같은 거예요. 그죠? 그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몸만 다 자라는 게 아니라 정신까지 자라요. 역할을 감당하세요. 야. 우선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심리가 남자 경우에 결혼했어요. 3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가다 어디 신혼여행 갔는데 가다 보니까 하도 이쁜 여자가 지내가 그녀는 눈이 돌아가. 이게 참 묘하잖아요. 그죠? 그 이쁜 건 이쁜 감정이야. 나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센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통제하고 자제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번에 저 양반 그러더라고. 이찬성 목사님 설교하면서. 옛날에 그 사사시대 보니까 애들이 몇십 명. 그 말은 뭐냐면 부인이 여러 명이었다. 사무엘도 애들가 많았잖아요. 에? 이게 한 사람이 뭐 몇십 명 난 게 아니야, 부인이. 이런 어려운 세대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모르면 우리가 이게 왜 우리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이기적이고 육신 중심의 가치관이 변하지가 않아. 쉽게 말하면 이미 사람이 되고 나면
이 땅에 사는 건 직장 생활하는 것 같아. 사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거. 진짜 생활은 집이잖아. 그러니까 진짜 우리 집은 천국이야. 여기 잠시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혼자서 생각한 게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완전히 이게 이제 주의 일만 하다가 죽는 게 어떤가. 왜? 나도 벌써 별거 아니잖아. 근데 문제는 둘 다 같은 날 죽는 게 아니니까 걱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전에 상담 카드는 영성이 형성되도록 하는 카드. 변화 훈련 성장 성수 카드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변화 훈련 성숙에서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됐느냐를 우리가 얘기를 해서 안 그러면은 그냥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인식되어진 정도고 삶에서 아니죠. 인식될 정도가 아니고. 설명을 할 때 아니, 쉽게 그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하기 직전 되면, 그죠? 모든 부분이 다 성숙돼 있잖아. 에? 그러니까 결혼하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힐맨은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사는 거야. 그건 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가치관이 육신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근데 힐맨은 지금 그게 헛된 거다 이거. 왜? 로마 8장 13절처럼 육신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건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잖아. 뭐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걸 관계 상담도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아니지. 그건 얘기는 하지만, 아니, 어린애들 붙들고 너 시집 간다는 얘기 하는데, 내일 모레 시집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부분이 조금 아니, 근데 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성 형성과, 그 다음에 영적 존재로 사는 것 차이가 다르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 로마서 6, 7, 8장은 우리 변화를 말하는. 그러면 영성 형성이라고 아까 그 이제 신분적인 삶도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그 영성형 신분점 살면 되는데, 신분적인 기초 훈련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해도 기초적인 것을 아는 거라든지 기초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라든지 그렇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시골에서 한 20대 처녀들은 뭐 빨래하는 거, 대림질하는 거 다 가르치고, 길쌈하는 거 다 가르쳐. 근데 그건 일 시키는 게 아니고, 나가서 결혼한 후에, 에? 해야 될 일을 미리 가르쳐. 그러니까 그 무형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잘 모르다 보니까 왜 이 상담은 또 이게 상담이 필요한 아니, 근데 그 얘기를 다 얘기해도 이해 못하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너 크면 시집가 얘기밖에 못해. 너가 애 낳아야 돼, 셋 낳아야 돼. 그러면 돼? 안 되거든. 모르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한 사람밖에 못해. 예를 들어서, 아니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알고 그 이거 물어봤을 때 이건 이런 상담이고 이건 이 부분에 대한 상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 저희들이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힐맨을 할 때 이제 쭉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뭐 상담도 없이 그냥 그 기본 의식만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어지더라고. 근데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말씀은 의미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한테 질문하는 거하고 다른 분들은 질문은 다를 수 있거든. 근데 자세히 알면 설명하겠는데 나도 몰라. 그럴 수도 없잖아 또. 이게 어려운 건지 알아요. 근데 지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텀이 있는데 기본적인 성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변화가 됐으면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이해하고 사는 건 영적인 게 아니다. 그죠? 내가 처녀가 뭐 40대에서 내가 여자인 거 몰라나? 여자인 거 아는데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면 그냥 여자 사는 거야. 그죠? 그런 쪽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그 이상 얘기가 어렵더라. 왜냐면 내가 이제 요즘 얘기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람이 되면 지금 영혼을 말이 아닌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밥 먹지만, 밥 먹고 사는 게 아닌 게 아니잖아. 화장실 가잖아? 그게 아닌 게 아니지만, 여기 사는 게 밥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영혼을 위해서. 그죠? 밥 먹고 운동하는 이유가 건강하려고 내 운동하는 게 아니야. 주의 일을 하려고 운동. 다른 거의 개념이. 그 내가 조금 전에도 화장실 갔다 오면서 보니까 다리가 훨씬 전에만 해도 좀 끌렸거든요. 조금씩 들고 다닐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세계를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김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그거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깨우쳐주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거 뭐 이거 책 읽는다고 알아요? 이거 100번 읽어도 몰라. 푸념화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요즘 이 책을 이제 목요일이나 이렇게 강의할 때 옆에 제가 설명하잖아요. 아니, 이게 걸리는 데가 하나도 없어. 한 페이지가 아니라 한 단락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했나? 지금 이제 네. 선생님이 이제 저희들 보고 왜 안 되나 안 되냐고 하는 말씀이 좀 많아요. 이게 목사님은 영적 경험과 체험을 너무 많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간단히 그게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안 되다 보니까 그 지경의 그 차이가 너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육신의 나가 나로 인식하고 사니까 그래. 즉 인간적인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적인 삶이 아니야. 그냥 일반적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참 미안하지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얘기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거야. 그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이성과 지성 때문에 정리된 게 있거든요. 가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자기가 완벽해. 그게 이 학자들 말마다 우리 인간은 정반합의 원리로 그죠? 확정을 지은 게 있어. 내가 아는 건 확실하는 거죠.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보면 틀린 게 많은데, 에? 각자 생각할 땐 내 생각이 옳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 늘 싸운 이유가 뭐냐면, 아이고 내가 말이지 한 번도 남한테 싫은 소리를요. 맨날 칭찬만 듣고 살았는데. 근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잔소리 하는지 알겠다. 이제 깨달아진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첫째, 하나님 뵙기가 부끄럽다.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해주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키셔가지고 우리가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한 10분 쉬자고요. 예, 고맙습니다.